생명의 공동체 40일 6주차입니다. 우리가 매주 동안에 5가지의 주제를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예배자, 그 다음에 훈련자, 전도자, 치유자, 화해자. 이것만 외우고 있어도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 주제는 바로 소명자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세상에서 약간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사는 것이다. 불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진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공격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적당하게 살지요.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도전이나 무슨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지요. 그러면 손해를 보고 비난을 받고 현실적인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보지 않고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적인 결단을 유보한 채 소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소명자로 부르셨을까요? 이 혹독하고 엄중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 몸 하나 간수하고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신앙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신학계 화두 중에 하나는 공공신학이에요. 신앙생활이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가 돼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는 거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칫하면 이혼론에 빠져가지고 세상하고 담을 쌓고 살아요. 배타적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아주 말이 안 통하는 소통이 안 되는 아주 옹졸한 꽉 막힌 종교인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점점 공공선을 위해서 세상을 섬길 줄 모르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공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교회가 비상식적으로 대응하고 반응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혐오하는 집단으로 점점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공의 선을 행하고요. 건강하게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이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세상을 바꾸는 소명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 이 사람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소명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바벨론에서의 생활, 이것은 얼마나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았습니까? 거기에다가 패망국의 포로 출신이 어떤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용하시고 다니엘은 소명자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다니엘에게 갖는 2가지 특징을 생각해 보려고. 첫 번째, 현실 도피자가 아니고 현실 돌파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없는 이방사에서 살았는데요. 온갖 우상숭배와 죄로 가득한 불신사회 속에서도 기감을 될 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칫하면요 현실 도피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다니엘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어요. 그는 현실을 돌파하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실력과 역량을 갖추고
안 믿는 그 사회 속에서, 그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현실을 뛰어넘는 돌파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10대의 포로로 잡혀가서 60년이 넘도록 나라가 3번씩이나 바뀝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이 왕이 신뢰했는지 전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들을 뽑아요. 그 중에 3명의 총리를 뽑는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을 가장 신뢰와 신임을 주는 그런 자리에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무리 다니엘이 탁월하고 출중하다고 할지라도 메대 바사 제국이 형성되어지면서 여러분 발탁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의 성을 따라서 윤심도 되고 문심도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다심이 누구예요? 다심, 다리오 왕의 마음에 들어있는 사람,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죠. 자, 다니엘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마음이 민첩했다 그랬어요. 이 민첩하다는 말은 탁월하다는 말인데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말을 루하우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것은 영, 바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전국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는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의 제2인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다니엘이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현실 돌파자로 실력과 역량을 갖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양극단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하나는 분리주의적인 신앙생활,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에 막 기도원 같은 곳에 있는 거죠. 사업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책 이외에 다른 책은 안 봐. 세상적인 책이니까 안 보고. 방송을 들어도 기독교 방송만 듣고, 예? 음악을 들어도 항상 그냥 찬송가 이것만 듣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너무 치우쳐 있는 거죠, 그거는요. 그래서 분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요, 미국에 가면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는데 18세기 그대로 살아요. 문명을 거절해요. 그래서 남자들 수영 기르고요, 여자들은 치마를 입고 살아요. 검정 옷을 입고 살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해서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면 세속에 물이 좀 덜 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극단적인 태도는 뭐냐면 세상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폭탄주도 마시고. 웃는 사람은 약간 수상한 거고, 웃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클럽도 다니고 세상에 완전 동화가 되는 거죠. 완전히 흡수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리주의자가 되거나 너무 동화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균형 잡힌 온전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다니엘은 메대 바사라고 하는 이방 제국의 공직자, 그러면서도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전혀 손색이 없는 실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정치계에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정치가 더럽고 추하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들어가야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업이 살아나는 거죠. 약간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러면 누가 세상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은 뿌려져야 제맛을 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예술, 방송 이런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서 실력을 갖추고 역할을 감당할 때에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예수 믿는 정치인들 많아요. 공직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해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바닷물 너무 짜잖아요.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닷물의 염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5%예요. 100명의 사람 중에 한 서너 명만 있어도 짠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만큼 현실의 영역에서 철저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지금 시기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공적인 업무에서, 법률적인 면에서 간행상의 부패한 행동들을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소할 틈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는데 다니엘은요, 털어서도 먼지가 나지 않아요. 불법적으로 하지 않고 뇌물 받지 않고 거짓되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교회에서 막 예배는 참석 잘하고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교회 사역은 너무나 잘해요. 그런데 과연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거기서도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거기에 소속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저도 가끔 어떤 분들 만나면 제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러고 명함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믿었다가 사기당했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요.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 속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여러분의 직장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분이 열심히 정말 하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인가? 근데 만약에 여기 교회에서는 90점이에요. 그런데 직장에 갔더니 20점이다. 그러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스들에게도 잘해야 돼요. 윗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을 아부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 바른 소리하고 반항하고 옳은 소리를 해야 이게 옳은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무리 사장님이 까다롭고 예수 안 믿고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애굽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잖아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만 가지고는 소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보다 좀 뛰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좀 좋은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식당을 하잖아요. 좀 맛있게 하세요. 제대로. 그래서 자기 분야에 좀 탁월해야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내가 실력도 없고 늘 뒤처지고 이런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 매력을 느끼고 내가 이 사람보다 좀 잘하는 것이 있다고 여겨야죠. 아니, 잘하는 것이 없으면 정말 성품이라도 정말 좋고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우리가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현실을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21세기에 다니엘의 삶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신앙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방 제국의 총리로 신앙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 1장 8절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한 신앙이에요. 그가 10대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미 뜻을 정해가지고요, 10일 동안 채소를
먹으면서 얼굴이 더 윤택해졌다는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본문 속에서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지 못하니까 율법에서 근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다니엘을 공격을 해요. 여러분,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세상을 바꾸는 소명자 삶을 살잖아요.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꼴을 못 봐요. 그런데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잘 되면 박수 쳐줍니까? 아니면 배가 슬슬 아픕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당신이 진실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잘 되고 이 사람이 잘 되면 괜찮아요. 나는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자꾸 잘 돼. 예?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축하해 주기 어려워요. 내가 여러분 슬퍼하는 거는 슬퍼할 수 있어요. 슬퍼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 사람이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나 이 사람이 잘 될 때 진정으로 박수를 쳐줄 수 있다면 그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관계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작용한다면 세상은 어떻겠어요? 요즘 여러분 정치인들 얼마나 싸워요. 요만한 허점,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꼬투리 잡는 거예요. 왜? 권력을 잡으려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대충 살잖아요. 부딪힐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소명자의 삶을 살죠.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한 법을 정해가지고 누구든지 한 달 동안에 기도하면 그 사람 사자굴에 넣게 하겠다고 금령에 도장을 찍게 합니다. 왕은 이걸 전혀 모르죠. 다니엘의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러나 이 당시에 정치적인 단합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왕이 도장 한번 찍으면 더 이상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대 왕의 그 권력이 그렇다는 거죠. 다니엘 걸려들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 습관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대로 기도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왕의 도장이 찍히고 그것을 어기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그것도 문을 열어놓고. 저 같으면 문 닫고 할 것 같아. 그냥 하나님 묵상으로 제가 기도할게요 이럴 것 같은데, 문 열어놓으면 너무 태연해요. 지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늘의 법칙이 세상의 법칙보다 앞선다. 아멘을 제가 기대하고 하는데도 아무도 아멘을 할 생각을 해요. 아멘을 해야지 빨리 끝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적 실패한 사람 보세요. 하나같이 말씀 경홀히 여기고 자기 고집대로 임의대로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에서 같은 사람 보세요.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팔아버려요. 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이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망령된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사울이 여러분 버림받았어요? 그가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사 지내야 되는 자기가 왕이라고 제사를 지내버려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소명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 가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먼저 앞서지 않아요. 그런다고 맨날 어디 숨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위협이 다가왔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자기가 지켜왔던 신앙의 법칙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여러분 너무 우리의 신앙적인 이런 원리들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세상하고 타협하고 그냥 편하게 살면은요 아무 부딪힐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신앙을 지키려고 해보세요. 정직하게 살려고 해보세요.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들 현실적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아멘. 내가 여러분 청소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소명자 의식을 가지고 청소하는 사람하고 내가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소명자 의식 없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삶의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우리 예수님 보세요. 소명자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견디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소명자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소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